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반적인 계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침에 해를 뜨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구가 돌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계획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나에게 좀 힘이 드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반 계획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 일반 계획, 하나님의 일반 계획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 공경을 겪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급적 우리를 향한 그 일반적인 계획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겠지 하면서 예측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모든 분야, 인문, 과학 모든 분야에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까?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완벽한 이론과 사상이 나와도, 아무리 완벽한 과학적인 결과물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그것이 주어지면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멸망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대두될 때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윤리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악하게 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의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냥 잘 살면 될 것을,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죄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AI 아닙니까? 로봇이 더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큰 기대를 품을 수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AI가 발전하면서,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로봇이 발전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 죄 때문에요, 이 세상이 저주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연재해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늘 느끼잖아요. 막 쓰나미가 났다.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지진이 났다. 아,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지? 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면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막 주먹만한 막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죄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들을 보면 이 핵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멸망하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생겼는데 그것을 막 보고 있으면요, 아,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구나 하는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그런 영화를 보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망했어도요 벌써 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요, 벌써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멸망당했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영화가 하도 너무나 무섭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로부터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방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악하게 나가서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저주받은 이 세상의 그 자연재해가 사람들을 덮쳐서 사람들이 다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이 세상을 보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획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반 계획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이런 일반 계획뿐만 아니라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요, 저희가 계시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 특별 계시가요, 오늘 같이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7영이 나오는데 이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시는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특별한 계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후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열차에 올라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성도다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구원의 배에 승선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예수를 믿은 사람의 그 현 위치는 뭐냐면 아버지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은요, 그 제물을 통하여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거룩함을 입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당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렴, 그런 권한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특별 계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때로는요,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희가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국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특별 계시의 종결을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 계시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그 앞에 성경책도 많은데요, 이 특별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전달하셨을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삼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이 들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잠 못 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도울 수 없어서 잠 못 이루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할 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대신 아프겠다고 해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야 되지? 제가 의술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낙심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서 상담을 하고 격려를 해줘도요, 낙심한 마음이 잘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고민하게 됩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요, 저한테 목사라고 이게 연락이 와요. 누구하고 싸운다고. 저보고 어쩌라고요? 제가 가서 화해하십시오.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화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가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사이에 꼈다고 괜히 핀잔만 듣게 되는 거죠. 아, 교회가 사랑해야 될 공간인데 이 안에 갈등이 생기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이 참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참 힘이 듭니다. 교인들이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목사로서 너무나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반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특별 계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힘이 들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종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지만 견뎌내라. 시간이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결국 특별 계시의 종결이 오리라. 장차 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특별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대할 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읽어보지 않고 이제 영화나 이런 것만 통해 가지고 이제 접한 경우에 괜히 요한계시록 생각하면요,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괜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읽으면 이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읽다 보니까 인간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괜히 겁이 나는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읽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절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면 영화는 속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막 겁이 나도요, 괜찮은 게요, 그냥 그거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에게 현실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은요, 곧 우리에게 현실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올 현실이니까 회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너무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나옵니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 믿음을 너무 확고히 믿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표현들을요, 오늘 나의 현실에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갔더니 요한계시록은 잘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과 다이렉트로 정말 구체적으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현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이렉트로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요, 큰 프레임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큰 프레임을 가지고 가면 이 장가지들은 그냥 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요, 아시아의 7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단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왜 당시에 또 오늘 우리에게 썼을까요?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끝에 내용을 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목적은요,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야 하니까, 들어야 하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지 않겠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읽고 들었을 때, 이 편지에 이런 계시가 있으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각오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러한 삶 자체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1월달, 12월달 큐티하게 되는데요, 회피하지 말고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펴서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아시아 7교회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성도로서 박해를 받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읽지만요, 사실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해야 되고 내일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라.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특별 계시로 이 상황을 종결시키라 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성도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흔들리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거니까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저 하늘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맨날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박혀 있어요. 저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내일은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저 세상을 닮아갑니다.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성품대로, 내 성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에 사랑이 없고 교회와도 냉랭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2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게 책망하냐면요,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내가 곧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저희 교회를 세워갈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의 그 속속들이 덮여져 있는 그것들을 다 드러낸다면, 나의 숨겨진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낸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까?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 교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를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고 또 기억하고 또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길 소망을 품고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희가 그 세월을 계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답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저에게 주신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해 나가는 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